나가겠습니다. 읽을 게 많아서 그냥 오늘은 쭉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3장인데 3장에 여기서부터는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써봤습니다. 그냥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김교신이 이제 냈는데 이분이 먼저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6명의 친구들 중에 다른 분이 먼저 했고 나중에 이어받아서 이분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평전을 보니까. 어쨌든 이분이 이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 별개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교회주의와 무교회를 구분했고 주의 뭔가 이렇게 관념화되고 하는 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하다는 거죠. 무교회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창하려고 했었던 이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없이 하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교회를, 성경을, 복음을 가두지 않기를 주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묶는 경우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대한민국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랑 정치의 어떤 한쪽 편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과 이거는 좀 모순이 됐어요. 예, 극단적인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 맞나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 사랑이 된다는 게 문제가. 그렇네요. 명쾌하게 말씀하셨네. 내가 이상화하는 그 나라 사랑으로 빠지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 기준점도 다 틀리고. 신입파들은 신입한 게 나라 사랑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사랑을 하면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태극기 집 그분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정광훈 목사.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정광훈 집사님. 그분은 나라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분도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 앞세우고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신앙 좋고 나라 사랑한다고 애국자라고 생각은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은 알겠지만 그거는 뭐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 애국심이랑 신앙심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3.1절 기념 예배 이런 거 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는데 저는 좀 불편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건데 한 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꼭 교회에서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그 만세 삼창도 하고 그러거든요. 3.1절 기념 예배 같은 거 할 때 대한민국 만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하는 교회 혹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모여있고 왜 그런 걸 여기서 해야 되는가? 교회의 목적은 애국심 가득한 시민을 양성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게 교회의 목적인가? 그래서 또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 믿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고, 이걸 잘 생각해보고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터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미국이나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에게 국적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애국심 그런 얘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건데
이렇게 좀 만세삼천까지 태극기를 휘날리고 이런 것까지는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순국 선현들 신앙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왔던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돈 받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분에게 우린 빚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거는 그분들의 피땀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버린 거거든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이 순위가 뒤바뀐 것처럼 혹은 순위가 이퀄로 놓여진 것처럼 하나님 이퀄 대한민국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상향이고 그러나 현세를 주님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두셨으니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거기까지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다. 여기는 놓고 갈 거잖아요.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모래사장에서 집 짓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녁 되면은 다 놓고 가잖아요.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하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 짓는 순간에 우리는 집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꼴 하나님 나라 엄마의 부르심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생각하며 애국심, 애국주의랑 신앙이랑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그거를 잘 승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별개일 수 없다. 이게 지나치면 문제인데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긍정적으로 발휘된 게 김교신 이분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하나님 사랑을 나라 사랑, 당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극심했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 그 길을 하나님 사랑을 나라 사랑으로 풀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정부주의로 번역되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사실 아나키즘의 본래의 의미를 추적을 하면 자유, 자치, 자연 이렇게 이게 원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가 무자가 붙어서 또 부정적인 의미를 두는데 원래의 아나키즘의 의미는 자유, 자치, 자연 이런 거니까 무교회도 그거보다는 사실은 세교회, 대한교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수교회 운동 이런 식의 이름을 가졌다면 반감이 많이 덜했지 않았을까. 무교회주의는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라고 하나 나의 무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게 김교신이 한 말이죠. 나의 무교회는 그거 아니다. 현금 조선 기독교계의 쌍백이라고 할 수 있는 장감 양교파는 적극적 문제 발생 이래로 자멸을 목표 분쟁 또 분쟁이요. 다가는 성결교파는 성결치 못한 문제로 탈퇴 성명 또는 법정 고발로서 이때부터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환상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평양 대부흥 운동 하면서 그 당시는 뭔가 센세이셔널한 성령의 무브먼트가 교회를 막 다 지배하고 흠없고 티 없는 초대교회의 그 순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게 일제시대의 교회였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환상이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어떤 동화 같은 얘기예요. 교회는 계속 문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보시면 되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 장면을 보면 문제 많았습니다. 인종차별주의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독심으로써 이의 일격을 가하랴.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자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교회주의까지 외쳐서 교회의 일격을 내가 그럴 마음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교회 내에 경외할 만한 성도가 존재함을 부인함이 아니나. 이것도 맞아요. 어느 교회에 참 그 교회 문제 많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졌고 좋은 성도 하나 없을까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경애할 만한 성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교회 전체로서 볼 때에 그 정리와 부흥에 희망을 두지 못하면, 교회 참 지금도 교회에 한탄한 사람 많은데 희망을 두지 못하면 현 교회 내의 두령들의 심리와 일반이다. 이미 교회 안에서 탄식하는 사람들과 나도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 운운의 일체의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 내의 개혁이 아니라 오직 성서의 진리를 배우며 자신을 초달쳐서 그리스도의 족적을 따르려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래도 무교회주의라고 부르고 싶거든 불러라.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이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옳았나요? 결과적으로 옳았나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체제 밖으로 나와서 개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체제 자체가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체제 내에서. 체제 내에서는 이런 목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체제는 결국 바뀌지도 않았죠. 네, 안 왔죠. 결과적인 옳고 그름의 질문을 한 게 질문이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 옛날에 공부할 때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했단 말이 주류 교회를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마음에 많이 남았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망했나요? 가톨릭 교회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애할 만한 성도가 없나요? 가톨릭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래된, 거의 2000년 된 역사의 가톨릭 교회,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마녀 사냥이나 뭐 면죄부도 팔고 교황 무오주의, 그리고 성경 외적인 다른 자료까지 성경 위치에 같이 놓는 이런 정도 마리아 숭배 사상.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복음이 없고 경외할 만한 성도가 없고 구원이 없다,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류 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한 반감으로 개신교회가 나온 거고, 루터, 칼빈, 찌빙글링 해서 이렇게 쭉 나온 건데,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회 교회 하나하나가 마치 교황주의의 교회 같아요. 교황주의, 그렇게 비판했던 교황주의의 모습이 개교회주의로 바뀐 것만 같은 느낌이 지금의 개신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이분도 루터 같이 그런 분이고, 네. 정맥을 그나마나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도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 김민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조직이 없으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그릇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무교회주의의 무브먼트의 어떤 그룹이 존재하겠지만, 근데 그게 명맥이 잘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무교회 운동의 그 순수성을 유지한 채 일본의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성도들은 교회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교회밖에 대안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교회밖에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지역교회의 중요성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합 측 교회가 싫다 이러면서 떠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사를 보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중세교회 타락한 그 교권주의가 싫어서 교회로 갈라치기 해서 로마 교황청과 갈라치기 해서 수도원을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살더라. 이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뭐 베네딕트 수도원, 무슨 수도원 이렇게 있잖아요. 프란체스코 수도원. 근데 그 수도원이
주류 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와 연결돼 있으면 이 수도원이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가르쳐서 다시 주류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훈련 잘 시켜갖고 보내고 다시 주류 교회가 정화가 돼요. 그런데 수도원이 우린 다 싫어. 다 썩어 빠져갖고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딱 선 긋고 우리끼리 잘하면 거기가 또 썩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고아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사제들과 수녀들 사이에 아이들이 생겨서 고아원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날라 그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었어요. 결국 교회가 참 우리한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 어쨌든 교회를 버린 거 아니었고 김교신은 새로운 교회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류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패러다임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교회를 이뤄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김교신이었다, 우찌무라 간주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조선 총독부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 1919년부터 27년 그러니까 그 전 2대 총독이 19년까지 하고 잘린 거예요.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잘린 거예요. 3.1운동이 엄청난 뭔가 이렇게 핀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3대 총독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정교 분리를 요구합니다. 교회의 비정치화. 교회는 정치에 신경 쓰지 마라. 조선인들의 어떤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고 미국 니네 나라도 이거 다 인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신경 쓰지 마라. 선교만 해라. 복음만 전해라. 그거는 종교에 대한 거는 터치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거 다 긍정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선교사들은 열정과 의욕만 앞섰지 조선인들의 역사와 애환을 이해할 만한 연륜과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삶이 없이 신앙만 가르치면 그 신앙 자체도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신앙을 떠났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과 괴리된 신앙만 가르쳤던 게 서양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주류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1893년도부터 83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근대화 발전을 이룩하기 딱 그 전까지 대부분 선교사 90%가 미국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열정 가지고 한국까지 올 정도면 보수 근본주의 아니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장점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강력하게 똘똘 뭉쳐있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이런 부분이 근본주의 신앙에서 많이 발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평안도, 황해도, 서북 지역이 80%가 이제 그때도 물어보셨죠. 지역 할당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많이 포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호주 장로교 이런 것도 있고 있었지만 어쨌든 나라로 봤을 때는 미국인들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근본주의. 이 미국도 보면은 남침례교 이런 데들이 근본주의가 또 많이 있어요. 근본주의는 본래 세상과 맞섬으로써 그 진가가 발휘된다. 근본주의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상차별, 남존여비 이런 조선시대로부터 유교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던 잘못된 풍습들과 싸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귀천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전할 때 울림이 있었고 조선 성도들에게 굉장한 어떤 신앙을 갖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본주의 신앙에서 기인했는데 3.1운동에 기독인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을 텐데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하지 말라 그랬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삶에서 실천적인 영역이 싹둑 잘려버린 겁니다.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이 제거되니 신앙 하나님 천국 믿음 은혜 그러니까 힘을 잃는 거죠. 싸울 게 없어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근본주의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근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마. 오케이 동의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대 그 불의한 당대 일본이 압제하고 있는 그 당대의 질서를 옹호하는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들이 현상 유지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결별하고 사회주의의 품에 안기가 된 것도 이쯤이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옹호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복사화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었는데 사회주의 사상과 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 사회주의가 무조건 뭐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나쁘게 보지만 사회주의적인 측면들을 민주주의에서도 많이 뭐랄까요 그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질을 다 나누는 측면에서의 사회주의적인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뭔가 체제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옳지만 민주주의의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돈 없는 사람 더 못 살고 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맹점이잖아요. 그 사유재산 제도에 그거를 우리가 신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못 버는 사람에 대한 케어가 없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케어가 없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잘 이렇게 버무려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이 얘기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주 그냥 치를 떨죠. 사회주의적인 뭐 얘기만 나와도 빨갱이 뭐 이렇게 연결돼서 치를 떠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기독교적으로도 보면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60세 이상의 과부들을 케어했었던 그건 사회주의적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초기 사회운동의 거두인 여훈영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독립할 즈음에 암살당했어요. 암살. 근데 이분도 평양신학교 졸업생이에요. 이동휘 이런 분들도 사회주의 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으로 원래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남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됐는가,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사상과 주의들을 품지 못하는 기독교, 그저 밥그릇 빼앗길까봐 현존 질서를 옹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기독교. 이게 지금 1920년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명료해진 20년대부터 명료해진 기독교의 노선 변경. 기독교의 노선 변경은 당대의 19년 이전에는 불의한 사회에 항거하는 기독교였다면 19년 이후로부터는 전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 그러나 아주 얘기하지 않지는 않아요. 보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또 반대적인 얘기들을 막 해요. 그 얘기도 여기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는 얘기들을 처음에 이제 정권이 세워질 때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규분리. 그것도 틀린 얘기지만 그랬다면 일관성은 있는데 어느 보수 어떤 뭐 그런 쪽으로 국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문제예요. 아예 정규분리하면서 정치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그것도 아니고 한쪽 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국주의의 수족이요 자본주의의 주구인 기독교. 이게 당시에 비판받았던 신문에 났던 얘기들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미신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기독교다. 이런 비판들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순수신앙이라는 껍질 속에 더 단단히 유폐되었다. 순수신앙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이거의 맹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하나님, 하늘, 은혜, 신앙, 믿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순수신앙이라는 게 자칫 우리가 맹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비정치화 노선을 택했으면 이 부분이네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에도 일체 함구해야 비정치화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주의랑 막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대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 90% 사회주의 반사회주의잖아요. 그런 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기독교도 사회주의와 이제 싸우는 각을 세우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 남은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어쨌든 생계가 해결된 사람들,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신학을 고스란히 물려봤대. 자기만 정통이고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 뿐이었다. 비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 다 그 안에 성도가 없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김 교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 신앙에 정말 귀감이 달 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추세가 그러했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란 이런 분들은 2대 총장도 하시고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분들이 당대에 그때 다 링크 올려드렸죠. 윤치호 일제시대 일본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다 대표적인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감리교회의 이용도 목사 출교 사건.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도 김교신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마음으로 울분에 설교를 한 거예요. 교회를 없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가 진짜 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 벽돌로 담을 쌓고 울깃불깃 장식을 해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다 불질러버리고 잿더미 위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아주 바쳐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교회의 옳시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교회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교회 부시자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을.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교회주의자로 낙인 찍혀 출교하게 되는. 감리교회였는데 장로교회 길선주 목사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대요. 길선주 목사 우리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그 정도로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3.1운동 이후에 신앙적, 사상적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신앙의 위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비폭력 만세운동을 하면 정말로 우리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많이들 다 뛰쳐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독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앙에서 그런가 하면 말세 지향적 교회 안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는 말세 지향적 이 땅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신앙이 말세 지향적으로 바뀌는 거죠. 감옥에서 계시록을 700독을 했대요. 그리고 말세 신앙을 정립했고 이것의 골자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의를 이루기 어려우니 위로부터의 역사 간섭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뭐 해봐야 우린 다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같은데 그러면 땅을 외면하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 속에서. 근데 땅을 외면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 해석하기
해석 잘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체제 변혁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 지난 과에서 다 얘기했지만 사두개인과 같지도 않았고 바리새인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로마에 순응하며 산 사람도 아니었고 세속과 단절되어서 산속으로 들어간 분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민초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세상을 변혁해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2과에서는 얘기했었죠. 2과에서는 이야기로 세상을 변혁하려고 했었던 사람.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시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나 어떤 설교죠. 대부분은 설교죠. 그런 얘기 하면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맹점은 무엇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가야 됩니다. 김익두 목사 깡패 출신이었는데 선교사 돌 던지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이기풍 목사인가 그분은. 김익두 목사님 드라마틱한 이력을 자랑을 하는데 이분이 막 신유의 기적을 수반한 부흥운동으로 명성을 날렸대요. 3.1운동 이후에 20년에 또 이때네요. 그죠? 부흥회에서 수천 군중이 미친 듯 취한 듯 흥분을 걷잡지 못해서 날뛰다가 집단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기록에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권에서는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고등무당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이나 기적과 이적을 부정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왜 1920년에 신유 집회 수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막 다 같이 미친 듯 날뛰는 그러한 부흥 집회들이 열렸을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좀 날카롭고 차갑게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일제시대를 이겨나갈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세지향적, 말세지향적 신앙으로 옮겨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답이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조선은 답이 없어. 희망을 버린 겁니다. 20년, 30년대 유독 부흥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3.1운동 실패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시절 부흥사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마음 둘 곳 없던 민중들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주려고 자신을 불살랐던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 부흥회를 통한 희망이란 막스의 비판대로 민중의 아편에 지나지 않는 바 기독교의 대중을 점점 더 몰역사적, 비정치적으로 몰아가는 부작용을 낳았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진짜 암울한 시대상이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졌어야 했을까? 아니면 이 땅은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갔어야 했을까? 너무 어려운 적인데 하여튼 대부분의 주류는 이 땅에서의 희망보다는 하나님 나라, 미래, 내세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옮겨갔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잘못됐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몰역사, 비정치화.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의 삶을 외면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과 항상 파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교회가 비정치화를 하면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울고 두드려 맞고 뺏기고 막 쇠붙이 다 뺏겨간다고 젓가락까지 가져가는데 교회는 아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연대하셨는데 가난한 자들과 슬픈 자들과 교회가 그걸 외면한 꼴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는 60, 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빈곤층에게 그 시절 부흥사였던 조용기 목사의 전략과 매우 흡사하다.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막 다 잘 되고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완전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이라 그러는데 60만. 지금 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교세 통계 같은 거 하면 60만이라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왜 그랬냐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너무 길어져요 자꾸. 제가 자꾸 말을 섞어서.